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참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란 말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시험과 시련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 참으로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삶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까?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예요. 이 세상은 돈이 소망이 되고 권력이 소망이 되고 지식이 소망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권력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학벌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망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리 돈과 권력과 학벌과 지식이 소망이 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무너지나요? 바로 죽음.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이 땅의 그 어떤 소망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붙잡고 나아가다가도 죽음 앞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권력이 무슨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 이 땅의 그 어떤 소망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소망은 결코 참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앞에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하게 됨으로 더 이상 죽음이 소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참 소망이 되고 죽음을 깨트리는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절망적인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요.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나사로의 죽음. 나흘이 지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 그 당시 관념이 어떤 것이냐? 죽으면 이제 영혼이 3일간은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이 3일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영혼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종종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는 큰 슬픔에 빠졌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베다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베다니 근처 예루살렘이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가 인간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집안이 그래도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많은 손님들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곧 나가 맞이하되,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곧 나가 맞이하러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일에 지체하지 않고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뛰어갔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이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위로움 받기 위해서 뛰어갔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마르다의 적극적인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내성적인 성품이라면 마르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곧바로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사로의 죽음을, 자신의 속상함을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고쳐주실 것을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면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참 도움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시고 참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강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지금 베다니에 모인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모든 소망이 지금 꺾여 있습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도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럴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분이 어떤 환자도 다 고칠 수 있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았다면 오빠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알았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죠. 이런 서운함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위대함은 알았지만 그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부활의 소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나사로의 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지금 즉각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물론 부활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은 아닙니다. 언젠가 부활의 때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먼 옛날, 먼 훗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부활. 육체는 죽음으로 인해서 썩어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는 알지 못했어요. 부활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땅에 어떤 소망이 꺾여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처하고 어떤 고통에 어떤 아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소망, 그것과 부활의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그 어떤 소망도 죽음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모든 이 땅의 소망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내가 죽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소망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죽고 있는데 내가 더 많은 돈을 바랄까요? 죽고 있는데 내가 더 큰 권력을 얻기를 원할까요? 죽으면 권력이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의 그 어떤 소망도 죽음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 어떤 견고한 사람도 죽음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권세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넘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도 십자가에 달려도 짐승에 의해 그 몸이 찢겨도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사각오라는 말 알죠?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제목 중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일사각오예요. 그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가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지죠. 그때 일본 고등계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가 아프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몸과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또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감옥문을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이 감옥문을 나온 남편을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고등계 형사가 신사참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조건 아래 보내줬다.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정모 사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감옥으로 가십시오. 다시 감옥으로 가십시오. 왜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사님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신사참배 설교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아니 나는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하지만 너무 몸이 약해 있고 마음이 약해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감옥에 나가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은 사모님은 다시 감옥으로 가십시오. 그 사모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4차 이제 감옥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순교하시죠. 사모님도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 신앙이 그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확고한 신앙 속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죽으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에는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 어떤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될 때,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신앙이 가득한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질문을 듣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질문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물음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촉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이 무덤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이 고백이, 이 질문 앞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그 고백 앞에, 그 질문 앞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때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삶의 현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견고한 진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현실이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에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지만 부활의 신앙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깨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안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광야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앞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없다 할지라도 찾아올 것이고 또 앞으로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인내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